우리 함께 예배 전이라고 하기에는 찬양 시간도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실 때 야곱의 축복,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말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이은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말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 다해 함께 주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내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앞서가며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물로 채우소서 한번 채웁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물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물로 채우소서 빛이 되신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 늘 함께네 나의 힘이 되신
주가 나의 모든 대신에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모임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모든 대신에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경우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바라는 것은 먼저 삶으로 나아갈 때 제자 낳는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오늘 책 풀 때 말씀 전해주시는 김미열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 유혹들 이겨내고 자리에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 뿜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김민열 선교사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마다 은혜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장되는 제자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자 사역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DFC이기 때문입니다. DFC의 뜻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네,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들이라는 뜻으로 우리 DFC는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자 사역에 가장 집중해서 모여졌고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DFC입니다. 그러면 우리 멋진 도균가지장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도균가지장은 누구의 제자이죠?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죠. 전 사실 재석 선교사님의 제자라고 말할 줄 알고 그것도 맞지만이라고 적었지만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렇다면 모두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그러면 따라가고 있나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사역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기서는 더 미궁이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도 모르겠는데 제자 사역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제자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로 기록됐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혀있는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로마가 엄청 큰 나라로서 성장해 있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곳곳에는 아픈 사람들이 매우 넘쳐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가르침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마가 요한이 받아 적었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굉장히 생동감 있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음부터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는 12제자도 초반부터 함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말을, 그 모든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6장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을 확장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파송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죄를 용서하여 주신 목적으로 오신 것도 맞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 그 이후 이제 제자들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 사역의 첫 번째 모습은 제자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돌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자신의 고향 땅 쪽으로 사역의 방향을 설정하셔서 그곳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사역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2절과 5절에 보면 어디서든지 하셨던 복음 전파와 치유의 사역을 똑같이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회복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분명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능력을 이미 알고 있고요. 나병도 치유가 됐고 그 앞에 있던 많은 그 은혜들이 이미 소문이 다 난 상태로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3, 4, 5절을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예수님이 동일하게 사역했지만 제자들이 옆에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사역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도 권능도 잘 발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들도 DFC에서 전도해봤고 여러 사역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내 가지원이 나를 따라서 같이 DTC 전도에 나갔는데 내가 계속 실패만 하고 있다면, 오히려 가지장인 내 마음이 더 무너져서 잘하지 못하고 더 위축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에 즉시 예수님은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심을 보여주십니다. 어려운 환경, 실패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좋은 교육법인 직접 실천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인 예수님과 같이 우리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나요? 전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가지원과 모임을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있는 가지원에게 우리는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나요? 캠퍼스의 가지장이 가지원만 시키고 있거나 또는 도망가는 그런 웃지 못할 모습은 아니겠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삶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또 모범으로 보여주신 삶입니다. 예수님은 설명서만 던지고 로봇을 조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역 두 번째는 이제 제자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을 펼치고
능력을 보이고 높아지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가르치시고 그 권능을 위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며 누군가가 전도하고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전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며 지팡이 외엔 양식, 배낭, 돈을 가져갈 수도 없다고, 또 신발도 한 벌, 옷도 한 벌, 신발도 하나, 옷도 한 벌 입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찾았을 때도 하루 자고 다음에는 저기서 자야지, 다음엔 저기서 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유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의 권능만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이 삶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신 모습일까요? 네,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고생시키려고 하거나 이들을 굶어 죽이려고 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도를 나갔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예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삶을 모범으로 살아가셨고 또 그렇게 가르치심을 보며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믿고 나아가면 그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알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맞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없더라도 나의 성향과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나의 마음과 반응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은 이제 내가 알려줬으니까 너희가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순간을 다 책임지고 잘 해봐 라고 한 말이라기보다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또 함께 중보하실 것임을, 그 능력을 주셨음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DFC에 있는 우리 가지장님들, 여기에 있는 가지장님들도 자신의 제자에게 그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냥 DFC 생활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재밌게 놀다가 가자 라고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 사역을,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운 것들, 말씀을 통해 얻은 것들을 분명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DFC를 통해 배운 것과 하나님으로 누린 삶을 자기만이 아니라 그 제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 사역의 마지막 확장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세 번째, 제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그들이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파송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며 제자들도 그 보내심에 순종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직 성장하지 않은 것 같다고 염려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담대히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 가지장님들도 가지원을 바라보며 또 파송되어지는 나를 바라보며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아직 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그 삶을 열어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 마을 곳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들은 선포를 했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완전히 믿었기에 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의 나아감을 통해 은혜의 소식은 한 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은혜의 소식이 더욱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은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통해 은혜를 입고 변화를 얻은 영혼들이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 복음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 영혼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제자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파송함으로써 듣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제자 사역의 확장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졌다고, 많은 사람이 들었다고 확장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졌기에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들을 통해 또 다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DFC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장과 가지원이 전인격적인 모임, 그리고 제자 낳는 제자의 사역, 그 삶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보여지게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DFC에서 하는 많은 훈련이 예수님이 하시는 제자 사역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이 모습을 가장 비슷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것들, 돈이나 핸드폰 등을 통제하고 기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몇몇 가지장들은 벌써 아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땅 밟기 시간입니다. 수련회 후반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땅을 밟으며 전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누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땅 밟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누린 은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와 또 그 가르침,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련회에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사역의 확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면 됩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 가지장은 아니니까, 나한테는 가지원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또는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저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DFC에 오게 되었고 여기서 제자 훈련을 받는 우리들의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제자 사역의 모습을 삶에서 캠퍼스에서 드러낸다면 자연스럽게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이 확장되어 가고 곳곳에 그 은혜의 소식이 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이 DFC에서 정말 배울 수 있는 것들,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다 나누고 배워서 세상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